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외딴 곳에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매일 밤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깊은 산속에 산다며 걱정했지만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산자락을 덮으면 세상은 오직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 차곤 했고 여인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긴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밤에 여인은 무서움에 떨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살인문이 덜컹거리고 지붕에 이영이 들썩이는 소리가 마치 산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살인문을 두드리는 기척이 느껴졌고 여인은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낯선 이의 방문은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일이었기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여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마당에는 커다란 지게를 진 사내 하나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 차림이었는데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추위에 떠는 기색이 전혀 없이 꼿꼿하게 서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무너진 담장과 비바람에 뜯겨나간 지붕 한쪽을 가리키며 자신이 고쳐주겠다는 심여음을 했고 여인은 그의 듬직한 모습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익숙한 솜씨로 지붕 위로 올라가 빗물이 새는 곳을 막고 무너진 담장을 단단하게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날렵하고 조용한지 빗소리에 묻혀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자락이 무거울 법도 하건만 사내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집 안팎을 말끔하게 손질해 주었고 여인은 고마운 마음에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순경을 한 그릇 떠왔습니다. 일을 마친 사내가 마루 끝에 걸터앉자 여인은 조심스럽게 숭늉 그릇을 내밀었는데 사내의 손이 여인의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랄 만큼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손은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여인은 비를 많이 맞아서 그렇겠거니 생각하며 애써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사내는 뜨거운 숭늉을 단숨에 비우고는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맑고 깊은 눈으로 여인을 잠시 응시하다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이 눈을 떴을 때 마당에는 지난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사내가 해다 놓은 질 좋은 참나무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무너졌던 담장은 새로 쌓은 것처럼 반듯하게 고쳐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꿈을 꾼 것인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궁이 앞에서 느껴지는 장작의 온기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밤에 산신령이 다녀간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여인은 지난밤 보았던 사내의 서늘하면서도 강렬했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산 쪽을 바라보며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여인의 집은 사내가 가져다 준 장작 덕분에 어느 해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내는 며칠에 한 번씩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장작을 내려놓고
물을 캔거나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여인은 그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배려와 따뜻함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내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호롱불 아래서 그가 올 시간에 맞춰 저녁밥을 짓는 것이 여인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사내는 여느 때와 달리 일을 마치고도 바로 돌아가지 않고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저녁상을 차려주었고 사내는 거절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여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사내는 밥을 아주 조금만 먹었으며 주로 물을 많이 마셨는데 음식을 씹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럽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여인은 그런 사내의 모습조차 신비롭게 느껴졌고 외로웠던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돌아가지 않고 여인의 곁에 머물렀는데 여인은 그의 품에 안겨 난생 처음 느끼는 평온함과 안락함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살결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 서늘함이 오히려 여인의 뜨거운 마음을 식혀주는 듯하여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숨결에서는 숲속의 흙냄새와 젖은 나무 향기, 그리고 알 수 없는 향긋한 풀냄새가 섞여났는데 그것은 여인을 깊은 잠으로 이끄는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고 두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후로 사내는 매일 밤 여인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처럼 함께 밤을 보내고 새벽이면 헤어지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기에 낮 동안 여인은 홀로 지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올 난군을 생각하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산속에 사는 과부의 얼굴이 요즘 들어 훤해졌다며 농담을 던져도 여인은 그저 수줍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밤마다 찾아오는 사내가 세상의 전부였고 그가 사람이든 아니든 어디서 왔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주는 사랑만이 그녀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가끔씩 여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가끔 사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의 피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 마치 비늘처럼 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내는 유난히 추위를 타지 않았고 한겨울에도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눈밭을 걸어와도 발이 시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저 그가 산에서 오래 살아 남들과 다를 뿐이라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여인은 자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사내가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감나무 아래 서서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거대해 보였으며 그림자가 일렁거리는 모양이 마치 큰 뱀이 캐리를 틀고 있는 형상과 흡사했습니다. 여인이 부르는 소리에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세로로 찢어진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사내가 곧바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자 그 공포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산골 마을의 눈이 녹고 개울물이 흐르기 시작할 무렵 여인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고 몸이 나른해지며 자꾸만 잠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아이를 가졌음을 직감했고 뜰듯이 기쁜 마음으로 사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사내가 찾아오자 여인은 수줍은 목소리로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의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여인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고 여인을 아는 팔에는 더욱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여인에게 아이를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산에서 귀한 약초와 열매들을 구해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져오는 열매들은 마을 장터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입덧이 가라앉고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아이 소식을 들은 이후로 어딘가 모르게 안색이 어두워졌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인이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어도 그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며 여인의 배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애틋함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봄 기운이 완연해졌고 여인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갔습니다. 과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오직 밤에만 찾아오는 사내에게 의지하며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는 그런 여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더욱 정성껏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여인의 부른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려 했고 그때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곤 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이별의 예감을 느꼈지만 애써 부정하며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촌장 할머니가 우연히 산나물을 캐러 왔다가 여인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닫힌 살인문 틈으로 마당을 엿보다가 여인이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여인의 불러온 배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마을로 내려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과부가 남몰래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며 손가락질을 했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웅성거렸습니다. 여인은 바깥의 소란스러운 기운을 감지하고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여느 때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그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몸에서는 평소보다 더 짙은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으니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고 사내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뛰고 있었지만 그 울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여인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가올 시련을 예감하며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듯 밤새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안악들이 여인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대라며 소리를 질렀고 당장 나와서 해명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인은 방 안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산 쪽에서 기이한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안악들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 틈을 타 숲속에서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했다며 기겁을 하고 도망쳤고 여인은 그것이 사내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라 믿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인의 배는 만삭이 되어 거동조차 힘들어졌고 사내는 이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가끔 숲속에 숨어 여인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여인은 창문 틈으로 숲 그늘에 서 있는 사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결의에 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가끔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소리를 중얼거리며 여인의 배를 어루만졌는데 그럴 때면 뱃속의 아이가 마치 춤을 추듯 격렬하게 움직이곤 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어느 날 밤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여인은 극심한 진통을 느끼며 방바닥을 뒹굴었고 사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산파도 부를 수 없는 처지라 오직 사내만이 여인의 출산을 도왔는데 그는 능숙하게 물을 끓이고 수건을 준비하며 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인은 사내의 손길이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열오른 몸을 식혀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사내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띠며 빛나고 있었고 그의 혀가 가끔씩 날름거리는 것을 여인은 보았지만 고통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 소리는 보통 아기의 울음소리와 달리 꽈채거리는 바람소리와 섞여 기묘하게 들렸습니다. 사내는 갓 태어난 아이를 받아들고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곧이어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보여달라고 손을 뻗자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여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이의 얼굴을 본 여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했고 등과 팔에는 뱀의 비늘 같은 얇은 막이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놀란 마음에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곧바로 모성애가 솟구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맑은 눈으로 어미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동자는 사내의 것과 똑같이 생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내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사내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대나무 숲 깊은 곳에 사는 구렁이이며 인간이 되고 싶어 100년을 수련하던 중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 금기를 어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고백을 들은 여인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미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기에 그를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내의 손을 잡았고 비록 뱀의 모습일지라도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음을 알기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오열했고 여인은 아이와 사내를 번갈아 보며 앞으로 닥쳐올 운명을 걱정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방 안의 세 식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불안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인연의 결실이자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의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 촌장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여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굳게 닫힌 살인문을 보며 혀를 캐챔찼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보통의 아이와 달리 가늘고 날카로워
마치 바람이 갈대숲을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뱀이 척척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여보게, 안에 있는가? 내 잠시 할 말이 있어 왔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급히 강보로 감싸 깊숙한 방구석에 눕히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그래, 몸은 좀 어떤가? 촌장 할머니는 여인의 삼숙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그 눈빛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인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코를 킁킁거리며 묘한 냄새를 맡은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냄새 말일세. 비릿하면서도 흙내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여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사내에게서 그리고 방금 눕혀둔 아이에게서 나는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장마철이라 집에 곰팡이가 슬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하고 둘러댔지만 할머니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심하게. 요즘 이 근처에서 산짐승들이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이 있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마치 무서운 상위, 포식자가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인의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뜻이었고, 누군가 밤에 여인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 하는 소리니 부디 처신을 잘하게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뒤 여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등에는 여전히 뱀 비늘 같은 푸른 점들이 박혀 있었고 체온은 서늘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몸을 따뜻한 물로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낳은 것도 죄스러운 일인데 그 아이마저 평범하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방긋 웃으며 혀를 날름거릴 때면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여인은 아이에게 남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속삭이며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사내가 찾아왔을 때 여인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내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군. 사내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여인과 아이를 위해 자신이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갓 태어난 아이와 산후조리도 못한 여인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조심하겠소. 밤이 깊으면 오고 새벽이 오기 전에 떠나리다. 그러니 부인도 마음 굳게 먹으시오. 사내는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여인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내는 약속대로 아주 늦은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만 나타났습니다. 그는 올 때마다 산에서 구한 귀한 약초와 산짐승 고기를 가져와 여인의 몸보신을 도왔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가져온 고기를 끓여 먹으며 기운을 차렸고 젖도 잘 돌게 되어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뱀의 특징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이는 기어다니는 대신 배를 바닥에 대고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옹알이 소리도 쉬익, 쉬익 하는 바람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여인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단속을 철저히 했고 창문마저 두꺼운 종이로 덧발라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사내가 돌아가려는데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낮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부탁에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해가 뜨기 전에 숲으로 숨으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리에 다시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는데 사내의 몸에서 나오는 냉기가 방 안의 온도를 낮춰주어 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지나가던 나무꾼이 여인의 집 지붕 위에 커다란 구렁이 허물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내가 밤새 흘린 비늘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 것이었지만 나무꾼은 기겁을 하고 마을로 달려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과부 집에 구렁이가 산다. 집채만한 구렁이가 지붕을 휘감고 있더라. 소문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이 구렁이에게 홀려 있거나 이미 구렁이의 제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촌장 할머니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마을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보게 안에 있는가? 문 좀 열어보게. 장정들의 굵직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여인은 공포에 질려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내는 이미 새벽녘에 숲으로 돌아간 뒤였기에 집안에는 여인과 아이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몸이 안 좋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지만 밖에서는 문고리를 덜컹거리며 위협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가겠네. 구렁이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 장정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문을 막아서며 제발 돌아가 주세요.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쉬익자막.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고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동작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소리 같기도 한데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여인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그럽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제발 아이가 놀라지 않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인의 다급한 외침에 촌장 할머니가 손을 들어 장정들을 제지했습니다. 일단 물러가세. 산모와 갓난아기가 놀라면 안 되니. 하지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와서 확인할 테니. 그리 알게.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무리를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그들이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사내가 찾아왔을 때 여인은 낮에 있었던 일을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아요. 내일이면 사람들이 들이닥칠 텐데 우리 아기를 보면 괴물이라고 죽이려 들 거예요. 여인의 통곡의 사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여인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소. 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나겠소. 사내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 새끼를 어떻게 보내요. 차라리 같이 죽겠어요. 여인은 아이를 뺏길까봐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사내는 슬픈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당신까지 위험해지요. 마을 사람들은 뱀을 요물이라 여기니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아이는 나와 함께 숲으로 가면 살 수 있어. 내 비늘과 피를 이어받았으니 숲에서도 잘 자랄 것이요. 사내의 설득에도 여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미로서 핏덩이 같은 자식을 험한 산속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같이 산으로 갈게요. 여인의 말에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요. 산속의 냉기와 도끼를 견딜 수 없소. 나와 함께 살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될 거요. 밤새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여인 또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사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소. 곧 사람들이 올 거요. 일단 오늘은 숲에 숨어 있을 테니 당신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시오. 밤에 다시 와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사내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인은 떠나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들이오자마자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촌장 할머니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과 무당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징을 꽹과리처럼 두드리며 요사스러운 기운이 넘치는구나. 뱀 귀신이 쓰였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여인의 집을 에워쌌고 촌장 할머니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열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네. 구슬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마을이 편안해져. 여인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방구석에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부적을 붙이고 소금을 뿌리며 난리를 피우는 동안 여인은 아이를 장롱 속에 숨기고 이불을 덮어 씌웠습니다. 제발 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소음과 진동에 놀란 아이는 이불 속에서 꿈틀거렸고 쉬익 하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그 소리를 듣고는 눈을 번뜩이며 저기다, 저 방 안에 요물이 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장정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들이닥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여인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들어오지 마요. 들어오면 다 죽어버릴 거야. 여인은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인의 행동에 사람들은 주춤했습니다. 촌장 할머니가 급히 손을 저으며 멈춰라. 다들 멈춰 하고 소리쳤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칼을 내려놓게 할머니가 타일렀지만 여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무도 내 아이에게 손대지 못해. 다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란 말이에요. 여인의 절규는 처절했고 그 모습에 기가 질린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여전히 징을 울리며 저 여자가 귀신에 홀려 미쳤구나. 당장 끌어내야 해. 하고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당에 있던 솥뚜껑이 날아가고 나뭇가지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니. 촌장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숲 쪽에서 거대한 안개가 밀려와 집을 감싸기 시작했고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처자식을 건드리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 그 목소리는 땅을 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무당마저 징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내의 형상이 희미하게 드러났는데 평소의 나무꾼 모습이 아니라 키가 장승만하고 눈에서 푸른 빛을 내뿜는 괴력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가 밟는 곳마다 풀들이 시들고 땅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보 하고 불렀습니다. 사내는 여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마을 사람들을 향한 시선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피할 수 없는 대면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사람들 눈앞에 드러난 사내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짙은 청색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두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며 세로로 찢어진 동공이 사람들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는데 그 김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가 얼어붙어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린 채 사내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무당만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저것 보라. 내가 뭐라 했느냐.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구렁이 요괴다라고 악을 썼습니다. 사내는 무당을 향해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었는데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 같아 듣는 이들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에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위협하던 살기등등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슬픔과 연민만이 가득한 눈으로 여인을 응시했습니다. 부인,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이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았소. 사내의 목소리는 굵고 탁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다정함은 여전했습니다. 여인은 비늘로 덮인 사내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본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뛰쳐나와 사내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괴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여인의 절규는 고요한 산자락을 울렸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요물에게 홀린 여자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촌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정말 저 요물과 한패란 말인가? 저 모습을 보고도 남편이라 부르는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사람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인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정을 통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마을의 금기를 깨뜨리는 끔찍한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혐오와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집 뒤편의 대나무 숲이 거세게 흔들리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응답하듯 우르릉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요괴가 사람 잡는다.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더 모아와.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비탈을 굴러내려갔고 마당에는 벗어 던진 신발과 꽹과리, 징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산에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틀거리며 마루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늘들이 스르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의 피부로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여인은 급히 사내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사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소. 저들은 반드시 다시 올 거요. 더 큰 무기를 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오. 사내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그 공포는 곧 분노로 바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요물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덫을 놓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울고 있었는데 아이의 등과 팔에 돋아나 있던 비늘들이 하얗게 일어나며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아이는 인간의 피부와 뱀의 비늘이 섞여 있는 탓에 허물을 벗는 과정이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사내가 다급하게 제지했습니다. 안 돼오, 지금 만지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소. 스스로 벗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사내의 말에 여인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는 쉬 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사내는 침통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없소. 내 피를 너무 많이 물려받았소. 사내의 고백은 여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없다니요. 여인이 되묻자 사내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차가운 기운을 타고났소. 인간들이 사는 따뜻한 집, 불을 뗀 방바닥, 그리고 사람들의 열기는 이 아이에게 독과 같소. 지금 허물을 벗는 것도 몸에 열이 차서 견딜 수 없기 때문이요. 이대로 두면 아이는 말라 죽거나 열병으로 죽게 될 거요. 사내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따뜻하게 해주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아이를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나요? 여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사내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여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산으로 데려가야 하오. 깊은 숲속, 해가 들지 않는 서늘한 동굴, 차가운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서 키워야 하오. 그래야 이 아이가 숨을 쉬고 허물을 벗고 제대로 자랄 수 있어. 사내의 말은 곧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사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못 보내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어떻게 짐승처럼 산속에서 살게 해요. 차라리 내가 죽게 살게요. 불도 안 떼고 문도 열어놓고 살게요.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여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사내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회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촌장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도망쳐온 장정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무당은 구판에서 쓰던 방울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 들으시오. 그 구렁이는 보통 놈이 아니오. 산신의 벌을 받아 쫓겨난 이묵이란 말이오.
당장 그 집을 불태우지 않으면 온 마을에 역병이 돌고 가뭄이 들 것이오. 사람들은 무당의 말에 동요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아까 그 눈빛을 봤어. 사람을 잡아먹을 듯 하더군. 과부가 요물에게 홀려시를 받았으니 그 아이도 장차 커서 우리를 해칠 게야. 공포는 혐오를 낳고 혐오는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기름 먹인 횃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할머니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네. 쫓아내면 그만이지. 불을 지르는 것은 너무해.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흥분한 마을 청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러다 우리 아이들이 당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싹을 잘라야 합니다. 청년들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동조했고 날이 어두워지면 습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마을에는 비장하고도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 있는 기름병을 들고 나왔고 대장간에서는 쇠스랑과 도끼를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다시 산속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사내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을 쪽의 기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뱀의 감각으로 멀리서 피어오르는 살기와 불의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시간이 없소. 오늘 밤 저들이 불을 들고 올 거요. 사내는 여인에게 서두를 것을 재촉했습니다. 여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아이의 벗겨진 허물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같이 산으로 가면 안 되나요? 저도 당신을 따라갈래요. 아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내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요. 내 굴은 칠흑 같은 어둠이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소. 당신이 그곳에 가면 며칠 못 가 얼어 죽거나 미쳐버릴 거요. 그리고 아이는 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자라면서 점차 짐승의 습성을 띠게 될 거요.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소. 아이가 쥐를 잡아먹고 뱀처럼 기어다니며 사람의 말을 잊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소. 사내의 잔인할이 많지. 현실적인 말에 여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곁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울음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커서 집 밖으로까지 새어나갔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열이 펄펄 끓어올랐고 피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내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떠와 아이의 몸에 끼얹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피어올랐고 아이는 시원한 물을 맞자 울음을 그치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인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따뜻한 품이 아이에게는 지옥불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차가운 아비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모성애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마을 쪽에서 붉은 불빛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반딧불이 때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들고 오는 수십 개의 횃불이었습니다. 죽여라, 요물을 태워라. 사람들의 함성이 바람을 타고 산 중턱까지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여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하오. 내가 저들을 막는 동안
당신은 뒷문으로 도망쳐 잠시 피해 있으시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같이 있겠어요. 아이를 보내야 한다면 제 손으로 보내주겠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어미로서 배웅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여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강보로 감쌌습니다. 아이는 아비의 차가운 품에 안기자 새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횃불 행렬이 산길을 붉게 물들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내는 여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마지막으로 인간의 언어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과의 마지막 인연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부풀어 오르고 비늘이 돋아나며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한쪽, 팔 혹은 몸통으로 감싸 안은 채 마을 사람들을 향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칠 준비를 했습니다. 여인은 괴물로 변한 남편의 등 뒤에서 떨고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내의 차가운 등 비늘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인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두에 선 청년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나와라, 이오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붉은 횃불 조명 아래 거대한 뱀인간과 성난 군중이 마주 섰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면 당장이라도 사단이 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등 뒤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선량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은 손에 힘을 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와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니 길을 비켜라. 만약 우리를 막아선다면 이 산의 모든 대나무가 붉게 물들 것이다. 사내의 목소리는 산 전체를 울렸고 그 기세에 눌린 횃불들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아비의 그리고 자연의 분노였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사내의 경고에 잠시 주춤했지만 무당이 날카로운 쇠소리를 내지르며 다시금 광기를 부추겼습니다. 듣지 마라. 저것은 요물의 혓바닥이다. 지금 놓치면 우리 자식들이 다 죽는다. 불을 던져라. 무당의 외침이 신호탄이 된 듯 앞줄에 서 있던 청년 몇 명이 들고 있던 횃불을 여인의 집 지붕 위로 던졌습니다. 불이 붙은 집단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초가 지붕에 닿자 바싹 마른 이영의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화마가 집을 삼키기 시작했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은 안 돼 내 집이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사내의 등 뒤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불타오르는 집을 보며 경노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입에서는 짐승의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사내가 발을 구르자 땅이 울리며 흙먼지가 일어났고
그가 휘두른 손짓 한 번에 거센 돌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바람은 횃불을 든 사람들을 향해 몰아쳤고 불똥이 역류하여 오히려 사람들의 옷과 머리카락에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뜨거 불이야.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고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내는 그 틈을 타 여인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향하는 길을 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독이 올라 낫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사내는 여인과 아이를 보호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등은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맞아 상처가 났고 푸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은 흐느끼며 사내의 상처를 어루만졌지만 사내는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오직 여인과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대나무 숲 입구에 다다랐을 때 숲속에서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안개가 아니라 사내의 기운에 호응한 사내 정령들이 만들어낸 보호막과 같았습니다. 안개는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고 쫓아오던 사람들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어 서로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저들도 들어오지 못할 거요. 사내는 숲 안쪽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고함과 불타는 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사내는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여인에게 잠시 건네주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오. 이제 정말 가야 하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아비의 품에서 차가워진 몸으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가야. 불쌍한 내 아가야. 어미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따뜻한 밥 한 끼, 고운 옷 한 벌 못해 입히고 이렇게 보내는구나. 여인의 눈물방울이 아이의 얼굴에 떨어지자 아이가 잠시 눈을 뜨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뱀의 것도 인간의 것도 아닌 그저 순수한 생명의 미소였습니다. 여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숲의 냉기 속에서 더욱 생기를 띠고 있었고 뱀 비늘이 돋아난 피부는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아이가 살아야 할 세상이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아이를 사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부디 잘 키워주세요. 저보다 더 사랑해주고 아프지 않게 지켜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내는 아이를 소중하게 안아들며 깊은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하겠소. 내 목숨을 다해 지키겠소. 그리고 당신을 잊지 않겠소. 사내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다가가 차가운 입술을 여인의 이마에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키스이자 영원한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사내의 체온이 닿은 곳에서 서늘하면서도 아릿한 기운이 퍼져나갔고 여인은 그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가시오. 어서 가시오. 저들이 안개를 뚫고 오기 전에 여인은 사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결국 아이를 안고 숲의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내가 숲으로 들어가자 그의 모습은 점점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으로 변해갔고 곧이어 짙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기척은 멀어져 갔고 숲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사라진 곳을 향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지만 시선은 숲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쫓아오던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기 있다. 요물은 어디 갔느냐. 사람들은 씩씩거리며 여인에게 다가왔지만 여인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인의 힘없는 대답에 사람들은 허탈해하며 숲을 뒤졌지만 안개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산속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음산한 기운에 겁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전소되어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여인은 갈 곳을 잃고 잿더미가 된 집터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물을 쫓아냈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지만 홀로 남은 여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하나둘씩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촌장 할머니만이 남아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삽.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일단 내 집으로 가세. 할머니는 여인을 일으켜 세웠고 여인은 저항할 힘도 없이 할머니를 따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고 꿈속에서 끊임없이 아이와 사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의 흥분은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불타버린 여인의 집터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여인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 때문인지 알아놓은 여인에게 죽을 쏘다 주거나 약초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인은 몸을 추스른 뒤 마을을 떠나지 않고 다시 산 밑 그 자리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출발하라고 권했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그리고 그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여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내와 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여인은 불탄 자리를 정리하고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왕래는 거의 없었지만 가끔 촌장 할머니가 들러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인은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툭, 툭, 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급히 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 앞에는 산에서만 나는 귀한 송이버섯과 산삼, 그리고 깨끗하게 손질된 짐승 가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이 사내가 다녀간 흔적임을 직감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녀가셨군요. 잊지 않으셨군요. 여인은 선물을 가슴에 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대나무 숲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쉬익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지내오, 우리도 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내의 안부 인사 같았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문 앞에 산나물이나 죗감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에게 산신령이 돕는다고 말했지만 여인은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흉흉했던 소문은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술자리 안주 삼아 옛날에 뱀 서방을 둔 과부가 있었지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더 이상 여인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이 지켜주는 여자라며 신성시하는 분위기마저 생겼습니다. 여인의 집 주변에는 산짐승들이 내려와 놀다 가곤 했지만 밭작물을 해치거나 여인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들었을 때도
여인의 집 우물만은 마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뱀 서방의 조화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여인은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쌓인 눈 위로 뱀이 지나간 듯한 긴 자국과 그 옆에 찍힌 작은 손자국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그 흔적을 따라 대나무 숲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수벅 위에는 작은 눈사람 하나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눈사람의 목에는 여인이 아이를 보낼 때 둘러주었던 낡은 강보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앞에 주저앉아 눈사람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사내와 아이는 항상 곁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숲의 냄새를 맡으며 여인은 그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여인은 마을의 부은이를 도우며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산을 향해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사건이 지나가고 마을과 여인의 삶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격렬했던 감정의 파도는 잔잔한 물결이 되어 여인의 가슴 속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난 삶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평온한 결말을 향해 흘러갑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덧 여인의 검던 머리카락에도 하얀 눈이 내린 듯 서리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험난했던 밤의 기억과 불타버린 집의 흔적은 시간이라는 덮개 아래 조용히 묻혔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때의 일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옛날 이야기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다시 지은 작은 초가집은 예전보다 작고 소박했지만 흙과 돌로 단단하게 다져져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여인이 심은 봉숭아와 채송화가 계절마다 알록달록하게 피어나 삭막했던 대나무 숲 입구를 화사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슬픈 눈을 가진 과부가 아니라 산의 기운을 받아 늙지 않는 신비한 할머니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경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가끔 담장 너머로 여인의 집을 훔쳐보며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곤 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뱀신랑이랑 살았던 분이래. 산신령이 지켜줘서 호랑이도 피해간다더라. 아이들의 말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고 여인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 빙그레 웃으며 찐 감자나 옥수수를 손에 쥐어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굵은 주름이 패었지만 그 표정은 갓난아이처럼 맑고 평온해 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경조사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말없이 산에서 캔 약초를 문 앞에 두고 오는 것으로 이웃으로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의 하루는 대나무 숲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밟으며 텃밭에 나가 배추와 물을 돌보고 호미로 김을 매는 그녀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밭일을 하다가 허리를 펴고 산을 올려다볼 때면 산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땀을 식혀주었는데 여인은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숨결을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도 날이 좋네요. 당신도 잘 지내고 있지요. 여인은 허공을 향해 나직이 말을 건넸고 그럴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사르락 사르락 소리를 내며 화답하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숲의 모든 소리가 가족의 목소리였고 자연의 모든 변화가
그들이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늦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편에 쌓아둔 장작이 줄어들 때쯤이면 어김없이 누군가 밤사이에 새 장작을 가득 채워놓고 갔습니다. 여인은 아침에 문을 열고 수북이 쌓인 참나무 장작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작은 결이 곱고 바짝 말라 있어 불을 지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이는 보통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장작 위에 손을 얹고 그 온기를 느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남편과 아이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인간의 세상에서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마음의 끈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해질녘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일 때였습니다. 여인은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무쇠솥을 걸고 깨끗하게 씻은 쌀을 안친 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 타닥,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붉은 불꽃이 아궁이 속에서 춤을 추며 부엌 안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여인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쬐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 짧았던 행복,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까지. 모든 기억이 이제는 불꽃처럼 따뜻하고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찬장에서 뚝배기를 꺼내 지난 봄에 담가둔 된장을 풀고 텃밭에서 갓 뽑은 무와 말린 시래기를 넣어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지글지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밥 끓는 소리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인은 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였지만 여인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상을 들고 마루로 나온 여인은 밥을 먹기 전에 작은 그릇에 밥과 반찬을 따로 덜어 마루 끝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숲에 있는 남편과 아이를 위한 여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날이 추우니 따뜻할 때 드세요. 여인은 빈 숲을 향해 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입안에 들어오자 온몸으로 온기가 퍼져나갔고 된장찌개의 구수함이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방문 창호지를 흔들면 마치 가족들이 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여인은 숭궁을 끓여 마시며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마당에는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고 있었고 장독대 위에 올려둔 정화수, 그릇에는 둥근 달이 잠겨 있었습니다. 산골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잠든 정막 속에서 여인은 마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헤아렸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2개가 나란히 반짝이는 것을 보며 여인은 그것이 남편과 아이의 눈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추위 걱정은 말아요. 나도 따뜻하고 당신들도 따뜻할 테니. 여인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여인은 마루 끝에 두었던 밥그릇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짐승이 먹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들이 와서 먹고 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은
여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빈 그릇을 부엌으로 치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잔불을 정리하고 구들장이 따뜻한지 아랫목을 만져보았습니다. 뜨끈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자 여인은 이불을 펴고 누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꺼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눕자 등 따뜻하고 배부른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여인은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흙내음과 메주 냄새, 그리고 은은한 나무 향기가 배어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스으, 스으. 그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등을 토닥이는 소리 같기도 하여 여인의 의식을 꿈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여인의 호흡은 점차 느려지고 깊어졌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지붕을 고쳐주던 듬직한 나무꾼과 그의 품에 안겨있던 뱀 비늘을 가진 예쁜 아이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숲은 햇살이 가득하고 꽃이 만발해 있었으며 그곳에는 이별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고 세 사람은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현실의 고단함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랑했던 기억만이 영원한 현재가 되어 그녀의 꿈을 채웠습니다.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씩 꺼지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촌장 할머니네 집 개도 짖음을 멈추고 웅크려 잠들었고 산속의 짐승들도 굴 속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인의 집 굴뚝에서는 마지막 남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달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산을 적시며 생명을 키울 것입니다. 여인과 뱀나무꾼의 이야기는 그렇게 산과 마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완벽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여인은 입가에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위로 이불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방 안의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인은 다시 일어나 밭을 메고 밥을 짓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가장 행복한 꿈을 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여인처럼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따뜻하고 포근한 잠의 숲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마음이 평화를 얻었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마을을 굽어보고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슬픔은 삭혀져 걸음이 되었고 그리움은 숙성되어 향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가 당신의 꿈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